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마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된 단어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오리지널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한마음 에클레시아예요. 따라합시다. 한마음 에클레시아. 그래서 오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원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해서 한 단어를 이룬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엑이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이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라는 뜻이 있고, 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오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불러낸 게 아니고 무슨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불러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115개가 나와요. 그 중에 3군데에서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1600년대에 와가지고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그래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너희가 번역을 해도 좋아라고 허락을 해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썼을까요?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옛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냐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는 성막 안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 성막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난다라고 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영어로는 태버나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텐트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특별히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미팅 플레이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성막이 나중에 변해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다윗이 모든 자원을 다 모아놓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인하여 성전을 짓게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다 매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3번 특별한 날만 모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늘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백성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제사를 올렸습니다. 저녁에 1번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구나,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저들이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또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오늘 하루를 지을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구나 하면서 그 속죄의 제사를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또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이게 성전에서의,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는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저들의 예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내 교회를 내 성전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 교회를 세우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 금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쳤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제사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런 임재, 그 영광에 가득한 임재를 카부옷이라고 그래요. 헤비 어노인팅, 아주 그 무게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카봇이란 단어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무게가 느껴진다, 무겁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느냐? 인생의 모든 사람들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왜 하나님의 이 카봇 영광이 임해야 되느냐면 인생들이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그 무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아니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죄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의 무게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헤비네스, 카봇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 온전히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임재를 맛보는 것이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이었고 오늘날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지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해서 없애더니 이제는 나머지 유다 나라가 조그맣게 그냥 생존하고 있는 그 유다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서 와가지고서는 공격을 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불지르고 성전의 기물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중에 그 포로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사, 이 사람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저들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장한테 이것을 갖다 주면 제사장이 너 죄를 고백해라.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해가지고 내 죄가 이 짐승에 전가돼가지고 그 짐승을 갖다가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면 내 죄가 소멸되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씻을 방법이 없네. 유대인들이 왜? 성전이 없어졌죠. 제사장들도 사라졌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멋있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까? 하면서 이들이 방황하면서 자기네들의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군요 하면서 저들이 모여서 자기네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이방 땅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회개의 역사가 성전에 이미 파쇄되고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갖다 끝까지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한 것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회당.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긴 게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서 모여가지고 신앙을 지켜오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회당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단어,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처소는 옛날에 성전에 그것도 아니었고, 또 유대인들이 포로 때 이렇게 발전했던 회당도 아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늘 어디 가서도 말씀 전했을까요? 회당에 가서도 말씀 전했죠. 그리고 다시 성전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라고 성전을 재건축해서 예수님이 46년 동안 세운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우리 주님은 뭘 의도하고 있으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깨닫고 온전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성전을 세우리라가 아니고, 내 회당을 세우리라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시다니요. 교회가 뭐길래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근데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아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거는 뭐냐? 에클레시아 하면 이거는 행정적인 모임이에요. 의사 결정을 하는 모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특별히 능력 있고 유능하고 힘 있고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모아다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서, 로마면 로마, 아니면 다른 도시 폼페이면 폼페이, 갈릴리면 갈릴리, 이런 데에다가 그들이 모여가지고 도시 안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그 모임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시고 싶어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에 하셨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도록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찾으러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저도 예루살렘 찾으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그런 데 다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든 툼, 예수님이 묻히셨다는 가든 툼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가든 툼에 보니까 영어로 써붙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He is not here. He is risen. 그리고 영어로 거기에 툼에 보니까 써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찾으러 갈릴리까지 가고 가든 툼 예루살렘까지 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깜짝 놀라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자기의 몸은 남겨놓으셨네. 자기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네. 자기의 임재가 살아있고 자기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지체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나중에 300년이 지나서 교회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는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늘 유대인들과 맨날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너무 쫓겨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거기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이야. 교회가 아니야. 이방인들도 모이고 유대인도 모이는, 다 모이는 그런 장소야.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회당이 아니고 두란노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에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복음이 아시아에 퍼져나가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에, 빌립보에, 골로새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당이 아니었어요.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 예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곳, 예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 예수님의 뜻이 살아있는 곳, 예수님의 계획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문을 닫고 방어하는 그런 단체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느냐면 음부의 권세를 탈취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마귀의 그 중앙에 있는 그 대적의 문을 갖다가 취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옥의 문을 갖다가 우리 교회가 나가서 지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천국에는 천국 시민이 많게 하고 지옥은 점점 엠티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능력이고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지옥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천국에 갔다가 채워넣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교회의 사명을 모르면 맨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허리 아프게 만들었다, 배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재정이 어렵다, 이것이 힘들다, 맨날 원수마귀에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 지옥의 문 앞에 가가지고 지옥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고 그 안에 갇힌 내 일가 친척,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 사촌 다 끄집어내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시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지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이 일을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사업장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자녀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연약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 뭐라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임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려고 해도 넘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너무나 세상에서 핍박받고 눌리고 공격당하고 죽임당하고 많이 그랬어요. 본래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의도는 음부에 강한 진이 있는 곳에 가서 그 강한 진을 무너뜨리고 지옥의 문을 열고 그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 죄악으로 갇혀있고 두려움으로 갇혀있고 죄책감으로 갇혀있고 양심의 가책으로 갇혀있고 불신앙으로 갇혀있고 어둠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에클레시아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에클레시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내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가 합당한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될 때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의미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것이 교회래요. 공짜 아니에요. 이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이 100%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그냥 받아요. 근데 구원이 내가 그냥 받으니까 공짜라서 받는 게 아니라 100%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나 가치가 있어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지불하실 만큼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게,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빼앗기고 넘어지죠.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지불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여러분을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한 거를요, 여러분 좀 잘못했다고,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빼앗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것은 본인이 잘 챙기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도장 찍죠? 주님이 사단에게 여러분을 놔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놔줍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포션, 자기의 포지션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큐어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의미는 한마음교회는 우연히 생긴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사신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셨어.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워 목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들 사이에는 연약하고 힘없는 것 같고 이 세상 앞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심히 연약하게 촛불처럼 그냥 달라미는 그런 그냥 어려운 연약한 교회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은 예수의 피로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뭐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수되기 위해서요,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 아십니까? 북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는 영국의 왕이야. 나 헨리야, 헨리.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귀족들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왕인 거는 인정합니다. 당신은 잉글랜드의 왕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당신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면 교회에 자기가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족들 200명, 300명을 갖다가 감옥소에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감옥엔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어. 비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병 걸려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못해나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 끌려나가. 그러면 끌려나가는 건 뭐냐면, 사인이 뭐냐면 너는 영국의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 대부분 감옥서 나오지 않고, 감옥문 열어놨는데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죽어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신앙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영국 왕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이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수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막 10년, 20년 지나가고 나니까 이상하게 영어를 잃어버리고 네덜란드 말을 하네, 자기네 애들이. 영어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네덜란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애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언어까지 잊어버리게 됐으니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다시 다른 데 신천지로 가야 되겠다,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온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버지니아에 정착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 미국에 타운을 세우고 제임스 타운도 세우고 뭐 이러면서 신앙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 만에 200년 만에 초강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골드를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누굴 따라왔어?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가지고 그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도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도 엄청난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교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미국 신대륙까지 와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의 머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신앙에서 지금 미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보세요. 23절도 보십시오. 23절. 에베소 1장 22절 23절. 자, 그 보세요. 이 교회가 뭔가 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성취하실까요? 결국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으로 형성된 새로운 민족입니다. 선민입니다. 내가 바로 선민입니다. 해보세요. 내가 바로 선민입니다. 내가 바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 딸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만들 때 여러분이 뭘 감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직, 왕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영접시키게 하면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된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사단이 안 건드려요. 내가 긴가민가 하면 사단이 건드려. 너 거기 아니야. 이리로 나와. 너는 이쪽에 속해 있어. 이렇게 하죠. 내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소속감이 분명하죠. 마귀가 못 건드려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개도요, 길을 가다가요, 눈치 봐가면서 오줌 싸요. 깨끗하고 장소가 좋고 막 이러면은요, 개도 눈치 보고 거기다가 오줌을 못 싸요. 그러다가 저 구석에 나무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다리 하나 찍 들고서 찍 하고 싼다고요. 개도 눈치 봐가면서 싸요. 귀신들도 마찬가지, 악한 영들도. 내가 주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됐고 내 소속감이 분명하면 건드리질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숫자가 아니고 정체성과 순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연약한 존재 같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앰베서더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이지만 미국 땅 안에 코리안 엠버시가 있잖아요. 코리안 엠버시가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비록 미국에 있지만 그 엠버시는 누구의 권세가 작용합니까? 누구의 테리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법이 거기에서는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앰베서더가 되면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마귀가 권세가 가득한 이 땅이지만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권세가 거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되고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고 악한 자가 변하여 선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테리토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도메니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록 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한마음 에클레시아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는 건물이나 규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 보혈의 값,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음 에클레시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마음 에클레시아입니다. 강한 세상 앞에 너무 약해 보여도, 작아 보여도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교회 연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곳에 속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하늘나라 에클레시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한마음 침례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마음 에클레시아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한마음 교회를 사시려고 예수님이 엄청난 피를 흘리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에클레시아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갇힌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묶여있는 영혼들, 그 지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늘나라로 옮기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에클레시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에클레시아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